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은데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만났으니까 언니 머리숱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요. 여기가 양쪽에 머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뒤집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머리를 어제 자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설교는 이미 나와 있지만 설교 서론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숱이 적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 참 어려움이 많다. 첫째는 자고 일어나면 이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 까집니다. 그리고 오후 되면 이게 힘이 없어요. 지금 아침이니까 이게 좀 힘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뒤집어 까져요. 어려움이 참 많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숱이 적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수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좀 적어지면 어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도요. 별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아이 별거 아닌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핸디캡, 바로 어떤 결핍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말씀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딱한 사정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남편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아내와 아들에게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빚쟁이가 와서 돈을 갚으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는 돈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고 또 거기다가 빚도 있고 또 거기다가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들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형편이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하시는 분이 또 돈을 가지고 그 건축이 중단됐어요. 돈을 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어요. 이게 아침에 그런 데서 교회가 건축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대출받은 빚은 있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대. 아침에 눈 뜨기가 싫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아 참 저 말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여인의 형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이제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자기 아이들까지 종으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머릿속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죽은 남편이 선지학교 선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인에게 딱한 이야기를 다 들은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질문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아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떤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빚을 좀 갚아주시려고 돈을 주시려나? 아니면은 나한테 빚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니까 찾아가서 좀 너무 가난하고 뭐하니까 좀 탕감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신 거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 좀 그 빚을 유예해달라고 좀 미뤄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는 달리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인의 생각처럼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빚 받을 사람을 만나서 대신 사정사정해 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해주신 것은 뭐냐? 지금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컵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보고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비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에게게 물이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목을 놓아 웁니다.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살 소망이 없어서 죽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제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돈을 다 날리고 빚만 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지 몇 장을 이 중년 남자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 차례차례 하나씩 써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내가 뭐 있지?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내 아내가 있어. 그리고 나를 오늘도 기다리는 내 자식들이 있어. 그 딸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한테는 건강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나 자전거도 있네. 우리 집에 뭐도 있어 하면서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니 모자를 집어들고 탁 나갑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니 가시려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고 없는 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훨씬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 중년 남자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의 시각을 바꾸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없는 것이 무엇이란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뭔가를 말하라는 거죠. 그걸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생각해 보았겠죠. 그런데 퍼뜩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고방식은요.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고 없는 것을 보는 쪽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후반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뭐밖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강점이. 이 강점이 기름 한 그릇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자기가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뭐에 쓰려고 물어보지도 않는 그릇을 비워주는 옆에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도 건강하고 두 아들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따져보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그 생각이 딱 굳어져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요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장모님은 맨날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런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에 있는 집이라고 보면요 초막 같은데 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옹기종기 가족들끼리 여러분 탁다가 붙어있고 거적대기 같은 거 깔고 저희 집에 있는 이불을 조금만 낡아져도 이거 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개를 까웃까웃 하는데 거기는 정말 거적대기 같은 것은 두어 개 들어가면 더 형편없어요. 그릇이라고는 찌그러지고 또 새카맣게 타서 여러분 손잡이도 없는 그런 곳에 깨어지고 냄비 몇 개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없애도 없어도 퍼져도 왜 이렇게 싱크대에는 뭐가 그릇이 그렇게 차있는지, 냉장고에서는 퍼져도 왜 이렇게 비닐봉투는 문 열 때마다 떨어지는지, 뭘 하나 넣으려면 하나를 꺼내야 되는데 무조건 집어넣고 있으니, 옷장에 옷들 떠보세요. 옷은 해마다 사는 것 같은데 옷장문은 열 때마다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사람마다 가득가득 무엇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지, 이걸 버리려고 보니까 아니야 언제 또 쓸지도 몰라 하고 또 집어넣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살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그런 거 보면 참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인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불평도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다 감사의 조건들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집에는 우리 둘이만 달랑 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까지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 집이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은 집이 크면 성격상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올까 봐서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작은 집에서 오물오물 사라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말은 많이 해요. 바빠서 죽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바빠 죽겠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빠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바쁘다는 말은요,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고 나를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은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에 도전하고 또 내가 시험을 치고 여러분 준비한다는 거, 이것은 새로운 일에 여러분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평도 생각도 우리는 달리하면요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진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뿐이었을까요? 뭐 아들, 이웃, 뭐 기름 조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런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지금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말을 여러분 생각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 여인의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그것을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의 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외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과 바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계신다는 거, 이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완벽한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한다면 여인이 하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기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들 집에 가서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려온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2명, 아니 2명이 아니라 10명이 있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거기에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그 기름이 계속 흘러넘쳐서 빈 그릇들을 가득히 채워졌고 그것들을 내다 팔아서 빚을 갚고 또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의 노후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 짧은 에피소드,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이 작은 절수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거 읽으면 참 재미있어.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야. 그냥 주시지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함으로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서원학교의 성도들 가정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거냐? 경제적인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위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남편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졌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왕국에서 일어난 일, 더더군다나 선지자로 산다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래 모세 이후에 율법에 하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거냐?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어쩌면 제야 인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하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드고아의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만 해도요 어떤 사람입니다. 12마리의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라고 말하죠.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가르치는 그런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남한국 유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전에서 받는 것이 있어서 기본 생활은 고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니까 그 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층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딱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권을 주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좀 풍부하게 살고 해줄 테니까 내 통치권을 강화하는 그런 예언을 좀 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비위를 거스르는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굴종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여러분 형편없는 선지자들, 발람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엉터리 예언을 선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지금이 어디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랑을 다 없애버리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하루도 살기 힘든 것이 이 북왕국 선지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학교에 가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오면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면 일반 여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애들도 두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선지학교로 가냐고. 책임도 없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그 학교로 가라고 말했겠죠. 우리 가족들이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라고 아마 동의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선지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아이를 낳고 선지자의 길을 가고자 동의해 준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까? 없는 여인입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또 엘리사 선지자가 하소연하는 그 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한마디로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남편이 그 길을 가도록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인, 자기의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자기 남편이 선지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에, 선지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호응을 해줬던 이 여인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믿음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당황해합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력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그것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현실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하고 그럼 차원이 어떤 것일까를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보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듣고 싶은 대답은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 대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님,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집에 정말 기름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 집도 한 칸 있고요. 뭐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순간에 그걸 잃어버렸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전환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던 그릇이 기름이 바로 빌려온 그릇들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용기를 가졌을 것이고 그러므로 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이 여인은 두려움 없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을 희망이 꺼져가는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 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요새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뉴스 보는 것이 오래전부터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안 본다고 하지만 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경제 사정은 많이 어려워진다는 그 지표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해집니다. 영적인 토양 역시도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반밖에 없어. 이런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 서문학교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진 인생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날에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꽁꽁 묻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꿈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싹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아무것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어떻게든지 적용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오늘 성가대에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엘리사와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자기 현실 속에서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죽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여인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엘리사는 믿었기 때문에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엘리사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을 된다면 그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의 영역은 이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참 목사,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는 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체면 거는 거, 이것은 심리적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체면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 형편에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울어주는 사람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모든 크고 작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잠시 후에 부를 찬송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릿속에 담아두는 하나님의 개념과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의 자아상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보며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말 굴욕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살아서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